목사님 저런 얘기 해도 되나? 되지요. 당연히 되죠. 우리는 너무 벽이 많아요.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이 성관계의 쾌락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것 많습니다. 특히 영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이 영성의 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터 롬바드와 그라티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출산을 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날 것이다. 비록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니네가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날 것이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서구로 로마 캐톨릭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러와가지고요, 개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의 기독교 가장 이 성관계 부정적인 사고를 끼친 사람이요,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이름 앞에 이걸 붙여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 앞에 꼭 성을 붙여줘. 성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또 진짜로 그렇게 이해하실라. 여기 성자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성자 이성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자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성자입니다. 성 어거스틴. 세인트죠. 세인트.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약간 마니교에서 나중에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실은 영성 쪽에 보면은 훌륭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어거스틴 전에만 해도요, 수도원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사막,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다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놀랍게도요, 이 바깥에 있던 수도원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영성의 역사 히스토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일을 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은총론도 있고 하지만 수도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거스틴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신플라토주의의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성생활을 허용을 하되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일체금했습니다. 개신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성생활은 다 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은 성생활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이고 그 모친이 거룩한 이유도 성생활 없이 아들을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썩어 없어질 부관계, 성관계 안으로서의 고유한 속성들을 모두 증오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부정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신플라토주의 금욕주의 잔재를 완전히 타파 못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디 쪽에 많이 가느냐면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금욕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그래서 초기에 칼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교회가 시작할 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게 굉장한 금욕주의를 시작했거든요. 개신교가 어마어마한 금욕주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장로교적인 전통은 우리가 칼빈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금욕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어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플라토주의적인. 우리가 금욕적 쾌락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빼고 금욕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잔재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금욕주의 사상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생활하는 게 가해요? 틀려요? 잘못된 왜곡된 거라고요. 이게 원래는 가능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부부생활을 하게 하는, 이게 기초 원리예요. 기초 원리. 그리고 부부간에는 이제 바울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부부간에 행복한 관계를 맺어도 돼요. 근데 다 어디에요? 헬라 철학의 사고를 받아가지고 이 금욕주의가 개신교회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들 중에서 그 토요일, 금요일날, 토요일, 주일날 되면 절대 이렇게 부부관계를 안 하시는 사모님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목사님들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사모님들이 허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자, 이런 사고 속에서 자, 우리 보시죠. 독신 생활 하는 게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독신 생활이 가하기는 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음행 때문에 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독신 생활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왜곡된 형태를 가르치려던 바울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가진 한계예요. 혼자 사는 게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 사제가 결혼하지 않죠. 혼자 사는 게 기독교적일까요? 캐톨릭 사제가 혼자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적일까요? 안 기독교적일까요?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은 사제도 좀 싱글로 살고, 성도들도 뭐 사제 수준만큼 되시는 분은 다 싱글로 살라 그러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도 많으니까 질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싱글이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회도, 그래서 정교회가 로마 캐톨릭보다 좀 나아요. 정교회는 딱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사제 중에서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싱글, 우리처럼 사목, 목회를 하는 수도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제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사목을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주교가 되면 스스로 이혼을 해요. 주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이혼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헬라 철학에 미치고 있는 금욕주의 잔재죠.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했잖아요. 7절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은 싱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다 사제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네요. 그런 뜻일까요? 질문 한번 드려보죠. 바울이 미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독신입니까? 아닙니까? 바울 독신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신인지. 결혼 안 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독신이라는 성경에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나처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진짜 수도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평생 결혼 안 한 사람처럼. 그럴까요? 사도행전 26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안 나오니까. 사도행전 26장 10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재미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10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다음 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내가 죽일 때 뭐 했다고요?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이 표현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유대법으로 랍비가 유대 랍비가 가르치게 뭐냐면 유대 남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법으로는 독신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유대법으로는, 히브리법으로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산헤드린의 공회에 되려면요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까지 있어야지. 그러면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다고 보거든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어요. 1930년대 독일의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교수가 바울이 결혼을 했지만 상처한 호랍이었다라는 논증의 글을 쓰게 됩니다. 호랍이었다. 나중에 이제 아내가 죽었다라는 글을 쓰게 되고요. 근데 그 영국의 브루스 교수가 있습니다. 김세훈 박사의 제가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 게 김세훈 박사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김세훈 박사의 스승인데요. 영국의 브루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교 그 열성파 유대주의였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의 아내가 그와 이혼해서 떠나감으로 호라비가 되었다.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싱글로 사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아내가 떠나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기를 작정하고 재혼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한 약간 한계점이 신학자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싱글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7절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7절을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한 게 잘못이네. 이왕이면 싱글이 좋은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왕이면 싱글이 좋은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죄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 아내하고 뭐 남편하고 성관계 하는 것도 이왕이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유대 랍비들이 요구한 결혼 의무에 대항하면서 고린도 금욕주의자들이 요구한 무결혼이나 성적 금욕주의에 대항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이 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등함.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3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4절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자기 몸을 내가 남편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남편도 똑같아요.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니고 서로의 몸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의 성생활 뿐만 아니라 그거를 충족시켜주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를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원래 금욕주의에서 벗어난 참사랑은 뭐예요?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최대한도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결대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사모님 상담하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온 그 책이 있는데 보면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관계를 요구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들대요. 아니 곧 있으면 설교하러 올라갈 사람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고 사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도대체 우리 남편이 좀 병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뭐냐면 목사인 목사도 남자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담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 때 남자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꼭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설교에 대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설교가 더 잘 나오는. 이해가 안 되세요? 뭐 너무 노골적인 얘기들을 하나요 지금? 좀 이상하신가 봐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텐데요.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성적 노리개나 그걸 받쳐주는 사고나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나 한국은 어떤 사고였습니까? 당시 유대 사고는 여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혼을 해버린다니까요. 남자가 내가 저 여자랑 딴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싫어요. 그럼 뭐예요? 빵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를 낼 수 있다니까요. 여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쫓겨나가서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창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여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완전 비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기분 나쁘고 남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사회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근데 이 표현은 뭐예요? 서로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동등한 관계에서 요구한다니까요. 기독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성신학적인 측면에 아주 강해요. 여성 남녀 평등 세상에 아주 강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증인으로 나갔는데 예수님 옆에 끝까지 십자가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죽고 부활한 장소에 처음 간 사람 누구예요? 여인이라니까요.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한 사람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못 보고 남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라니까요. 기독교는요 이 여인의 남녀평등의 사고를 굉장히 높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이나 뭐 전세계 아직도 기독교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자가 교인이 7,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는 오직 거의 여자만 되고, 한국에는 그래서 그 여자 장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장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몇 명당 한 명씩 뽑자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여자 장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내에서는 한 번도 여자 장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인데 웃기죠. 교인의 7, 80%가 여잔데. 그러니까 우선 여인들 자체가, 기독교에 속한 여인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여자 목사도 몇 분 없고요. 아니, 그래도 여자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우리 노예 여자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여자 장로님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서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못 발전한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그게 요즘 이제 많이 해서 여자 장로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고 총대 뭐 그것까지도 이제 뭐 안건이 올라온대요. 아마 부결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말한 장면은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데 단순히 남자가 요구하는 그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나 부부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적인 자유로운 성관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훨씬 우월한 사고 속에서, 지금 바울 당시가 훨씬 우월한 사고 속에서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로는 당연하지만 남녀평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사고냐는 생각이 별로 안 들지만, 예수님 당시에나 바울 당시에 여자가 남자한테 성관계를 요구해요?
못해요. 얼마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자가 당장에 남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기독교는 이 사고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남녀평등이 워낙 강해서 이 사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은 건 제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예요.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를 허락하는지를 보면 혹시라도 그 다음에요.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요. 지금 이 말은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를 의무를 서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원래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헬라 표현 이거예요. 서로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부부가 아내든지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남편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사고를 말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무한한 성적인 부부간의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적인 삶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서 홀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좋은 뜻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거를 갖다가 막은 건 아니에요. 유대역 사회가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결혼해서 자기의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얼마든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부부가 서로 행복한 계속 관계로 나아가는 게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 내에 들어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심지어 서로가 요구할 때는 들어줘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고 행복한 성관계 아니면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혼해. 떨어져. 전 같이 살고 싶으면 절대 관계하지 마. 여러분이 이혼 안 당하고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이 금욕주의를 우리가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상태로 산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도 평생 동정으로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개신교 신학이 캐톨릭 신학보다 좀 나아요. 물론 캐톨릭 신학 자체가 독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거예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오해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죄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죄 지을 수 있도록 거부해가지고 그 기간을 주는 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특히 남자들은 성적으로 15일 주기로 그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거부를 하는 거는 남자로 하여금 죄를 유발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의무가 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한 부부상인 겁니다.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결혼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결혼 생활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건강한 결혼 생활인지 찾으시면서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